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성화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년에 동안 교회에서 달력을 받아보면 그 달력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들을 보게 될 텐데요. 사실은 중세시대 때도 각 교회를 보면은 교회마다 이렇게 그림들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지 못해서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경의 스토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고요. 또 우리는 요즘에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경을 보면서도 또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림이 하나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말씀을 토대로 주신 그렸던 그림일까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죠. 문 두드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문고리가 있나요? 문에? 특징 있죠. 문고리를 일부러 안 그린 거죠. 그렇죠? 밖에서 예수님이 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로 이렇게 그렸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그림이 있죠. 바로 레오나르도 뭐죠? 다빈치. 디카프리오가 나올 뻔했어요. 레오나르도 순간적으로 다빈치 그림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 자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오병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림들 중에서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무슨 그림이죠? 잃어버린 양일까요? 잃어버린 양 그림이기도 하고 또 선한 목자 이미지를 그려놓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수님 하면 각자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 또는 양의 목자라고 표현했고요. 또 때로는 예수님은 본인이 참 포도나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예수님의 이미지 중에 저희 마음에 가장 가슴에 마음에 새겨진 그 표현은 뭐냐면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그림 속에 수많은 양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 양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 양들이 많이 있구나. 과연 저게 몇 마리가 될까? 과연 100마리가 될까라는 아마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요, 양 전체를 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 양은 왜 이렇게 뚱뚱할까? 저 양은 왜 이렇게 눈이 못생겼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죠. 하지만 목자에게는 다릅니다. 목자는 그렇게 수많은 양들이 있어도 바로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을 가져야게 됩니다. 저 양은 왜 하룻밤 자고 났는데 저렇게 아파 보일까? 저 양은 하룻밤 자고 났더니 어저께는 아팠는데 오늘은 좀 건강해졌구나 하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목자는 양에 대해서 어미와 같은 또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양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세상에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 속에 나를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일일이 보고 계신다는 의미로 바로 양의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요한복음 10장을 선한 목자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오실 메시아를 목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다면 뭘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저에게는 아마 가장 따뜻하게 다가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나도 좋아했던 찬양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찬양을 듣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있을까 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트럼펫을 전공했던 분이셨고요. 사모님은 오르겐을 전공하셨던 분인데 사모님의 노래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이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이 트럼펫으로 쫙 연주를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바로 나훈영 씨가 지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이요,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참 곡을요,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가사도 좋지만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그 자리에서 울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여기 소리가 주목해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는 바로 양의 목자를 의미하죠. 양의 목자는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목자는요, 양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드리게 할 때 한 양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한 반에 저희가 다닐 때는 70명이 넘었어요. 때로는 76명, 때로는 72명이 학교를 다녔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희 이름을 가끔 불러주실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추석 부를 때 박성진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성진아 너가 한번 이걸 해볼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인정받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성진아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박 목사님 아니면 때로는 박성진 목사님 또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누구 엄마 이렇게 많이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 잘 이렇게 불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만나면 여전히 누구 애비 누구 애미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이야, 때로는 대연아, 때로는 승구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또 아주 오래된 친구, 동창들을 만나면 여전히 이름을 불러주죠.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나하고 그만큼 친근감이 있다는 얘기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이름을 불러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나와 너무나도 친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만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이름을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절대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얘기는 바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공공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의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면 어떤 경우든지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제가 삭개오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삭개오가 참 멋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삭개오의 이야기에 나타난 예수님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도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는 키도 작았고 별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죠. 어느 누구도 이 삭개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는 늘 외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속에 헤맸지만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물끄러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군중들 중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뭘까요? 바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미리 알았을까요? 삭개오가 하나님, 예수님, 제가 바로 삭개오입니다라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 이름을 아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아주셨고 또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관심을 불러주시며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의 가장 당면한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삶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가 찾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진아, 그 한마디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는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그 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데 하나님 손에 여전히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근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당장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내 모든 형편을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실 만큼 여러분을 아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헤아려 주십니다. 내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양들은 바로 그의 음성을 알아서 그를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어떨까요? 익숙한 목소리에 반응을 하죠. 여러분 개들을 키워보고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은 냄새를 통해서 아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목소리를 통해서 주인인지 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목소리만 들려도 반갑게 꼬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친숙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섬기게 되면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다면 나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가 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양이 하나하나 잘 가는지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면 양들이 그 음성에 익숙해져서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선한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유혹의 거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자꾸 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담과 하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시야로부터 그냥 숨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숨어버리죠. 하나님은 이미 아담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데 아담은 무서워서 숨어버립니다. 전에는 따뜻했던 그런 목자의 음성이었는데 지금은 본인 자신을 심판할 것 같고 본인 자신을 팔면으로 이끌어갈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목소리로 들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요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특별히 70년대 80년대는 그런 목사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당신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될 겁니다. 사업이 망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마지못해 11조를 하고 마지못해 11조를 온전히 안 드리면 사업이 망할까봐 그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한번 어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 은혜를 교회가 참 많이 이슈가 됩니다. 피지섬에 낙원이라고 만들었는데 무슨 타작마당이라고 그래갖고 죄를 지면 막 때려갖고 죄를 없애게 하고 그러는데요. 그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한두 번 이렇게 제가 TV에 나가 들어보니까 이거 무섭더라고요. 성경을 본인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재산을 바쳐서 낙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무섭더라고요. 이 나라는 곧 멸망할 겁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견딜 수 있지만 밥도 못 먹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에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쌀을 열심히 곡간에다 저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또 낙원에 가서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때리고 그런데도 그게 믿음이다라고 믿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무조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 계시된 대로 그냥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나만 섬기라고 했는데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시대에 와서도요, 목사님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또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자기의 어떤 사주를 봐달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거짓된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선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든 그냥 그대로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선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 각 사람과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진아, 준식아, 재열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너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지금 바쁜 가운데 나를 떠나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와 대화하고 싶고 나는 여전히 너와 밥을 먹고 싶고 나는 여전히 너와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공간이 바로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탈되기를 원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푸른 초장에 그 쉼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조차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의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여러분, 제가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어떤 노래인지 잘 아시죠? 그런 만큼 내 자신에 대해서 의문감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일까 궁금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저 사람 참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고 사는데 주변의 사람들 반응은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아는 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좋게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진 않아요. 처음에 봤을 때 외모적으로도 마음에 들고 성격도 마음에 들 때 비로소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사랑하게 되지만 정작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때로는 그 사랑이 증오로 변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 상대방에게서 약한 점, 단점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내 약점을 아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장점을 아시고 내 단점도 아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점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어떤 자녀는 그냥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녀는 체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금방 병에 걸리는 자녀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자녀를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자녀는요, 체질적으로 불평불만을 달고 다니는 자녀가 있어요.
같은 자녀도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자녀는 그냥 좋게 넘어간 자녀가 있지만 어떤 자녀는 크게 컴플레인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자녀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내 체질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면서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죽어서 곧 흙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잘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담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안 만났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큰 부담과 두려움이 될 겁니다. 혹시 저 친구가 나 옛날에 했던 그런 습관들, 나쁜 일들 다 얘기하는 건 아닌가? 나의 그 더러웠던 성격들, 그 모질었던 성격들 다 얘기하는 건 아닌가라는 부담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때로는 부담과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잘 안다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나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아, 적어도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후자에 속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실 때는 그것은 바로 위로와 평안과 기쁨 때문에 찾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전에 날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죄성도 고백해 보시고 여러분의 고민도 고백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도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후회해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라는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내 경험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수많은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찾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강력한 어떤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당신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으로 60년, 7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음성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나아갈 때 자녀들이 믿음의 본을 받고 또 자녀들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제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